시겠습니다.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하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하려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는 미디안 연합국 적군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그들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삼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전쟁 시작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갑갑하게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것,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것, 예수를 위해 조금 돌아가고 늦어지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무엇보다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렇게 끝까지 미디안 적군들을 추적을 했고요. 이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매우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숫곳의 성의 방백들과 그리고 분우의 성의 사람들에게 조금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 좀 쉬게 해달라 라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이 숫곳의 방백들과 분우의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찌 미디안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조롱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 보복을 합니다. 숫곳의 방백들을 모두 죽이고 분우엘의 성의 망루를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피해 보복을 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번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막 안타까운 일도 겪고 그리고 마음 상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또 무엇인가 그 행한 대로 그 안갚음을 하려면요, 사람 못 살아요. 힘들어서 잘 되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며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사사기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전후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즉 성공한 뒤에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마무리를 잘 못해갖고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요. 훗날이요, 무엇보다 당장은 기드온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 사후,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훗날 보겠지만 사사기서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집안이 폭삭 망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요 58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요, 막내 동생 요담만 살아남게 됐는데 그 요담에게 의해서 또 아비멜렉이요 나중에 죽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성공 뒤에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뒤처리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성공한 후에 기드온은 포로로 잡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요 다볼이라는 곳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아마 죽인 모양이에요.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언제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서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 중에 아마도 이 다볼이라는 산에서 구릉 지역인데요, 산 지역인 낮은 산 지역인데요, 또 산 지역에 있던 기드온의 형제들을 아마 그들이 죽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내 형제들을 너가 다볼이라는 곳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더냐?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두 왕이 어떤 세바와 살문나가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멘. 보복을 암시하고 있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이려고 해요. 기드온이 형제들을 죽인 용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맏아들이었던 여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해요. 하지만 이 소년이 너무 어려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살인을 하지 못해요. 자, 그러자 누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을까요?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되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전쟁 중에서 크게 승리한 후, 즉 성공한 후 기드온은 포로로 잡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신문을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때로는 피해 보복도 허락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세바와 살문나가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미디안의 왕들은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압제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악을 행했던 미디안의 두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피해 보복을 하게 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피의 보복을 허락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드온은 억울하게 죽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살려두지 않고 죽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도 말씀하셨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까요? 그런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신명기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할 사회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할 그런 사법 체계가 정비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 했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율법의 핵심은요 보복을 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사회 정의를 지켜라라는 의미에서 이 율법을 세워주신 것이지 이 율법의 핵심이 보복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 하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법 질서 체계가 사회적인 사법적인 체계가 정비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일을 당하면요 법과 질서 안에서 원칙 안에서 사회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재판도 받고 또 거기에 판결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했고 갚으라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드온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형제를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연고로 인해서 피해 보복을 해서 죽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에게 이 왕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그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해요. 자, 아버지로서 때로 좀 잔인한 거 아닐까요? 소년이라 하면 많이 쳐줘서 10대 초반, 중반 정도 될 텐데 그 어린 소년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구약 시대가 일찍 또 결혼도 하고 또 조숙한 사회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10대 초중반 되는 어린 소년에게 살인을 지시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아들녀들에게, 마달녀들에게 이 보복을 대신하라, 네가 행하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먼저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충분히 공감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린 소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을 죽이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왜 이런 명령을 그의 아들에게 행했을까요? 이 기드온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기드온의 의도는 분명해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들에게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그리했던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지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원의 이런 신앙관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악을 행했을 때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용납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런 사실을 그의 자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맏아들에게 그 일을 지시했지만 맏아들이 너무 어린 연고로 이를 행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로잡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 뒤에 먼저 피해 보복으로 죽였어요. 자, 또 두 번째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떡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큰 실책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당시 율법으로, 당시 신앙관 안에서는 허용하는 피해 보복을 허용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악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합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초승달 장식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요,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던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살았지만 주신이 무엇이었냐? 누구였냐? 무엇이었냐? 달이었어. 달의 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이 타던 낙타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품들은 그건 뭐예요? 달의 여신을 상징하는 우상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 부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그 부적, 그 우상을 취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계관에서 이 세계관에서는요, 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과도 같았어요. 다신론적 사회였으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잡신들, 그들의 특별히 달의 여신을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자,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의미로서 이 우상인 초승달 장식품들 그리고 부적을 그가 취했을까요? 천만에요. 만약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증표로서 부적을 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우상 부적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신명기서 7장 25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기드온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들, 미디안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우상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다음과 같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미디안 족속들을, 그 강성한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다. 자신의 힘으로 이 달의 신들을 물리쳤다. 신을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남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이 초승달 장식품들을 쉽게 말해 기념품으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우상도 소유하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올무가 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성공 뒤에 참 조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사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또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느끼는 바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더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고 살만하게 만들면요,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내가 얻어요.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도 멀어지고 예배 자리도 멀어지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도 가벼이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런 경우, 그런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드온도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300대 13만 5천 명,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준 무기는 나팔, 빈항아리의 횃불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하게 하셨고요,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와 폭정에서 해방하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성공 뒤에 사탄 마귀가
위험한 시험과 유혹을 준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너의 능력으로 이제 좀 자랑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탐하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이런 실책을 저와 여러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케 하셨을 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셨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걱정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조심하며 제 자신을 더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은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탄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마구마구 시험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데 대체로 내가 섰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는요, 이런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신 분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먼저 두 왕을 신문한 후에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의 보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서의 핵심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고, 보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질서를 유지하라는 말씀의 차원에서, 그리고 누구 하나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주신 율법이지 그 보복을 하라라는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 이 기드온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초승달 장식을 떼어 자신이 소유했어요. 이건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취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7년간의 모든 그런 압제를 끝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우고 싶어서 기념품으로 쉽게 챙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 올무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보고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손자, 대대손손 우리의 왕이 좀 돼서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기드온에게 요청을 해요. 자, 그런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응대했을까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2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기드온은 신앙인이에요. 순간 실책도 범해서 우상을 소유하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했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였고 영적 거장이었고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끔 천명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언했어요. 자,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교만, 자기 자랑에 빼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내가 뜻한 바를 이뤘으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탐내지 말아야 돼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돼서 높이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돌아가라, 때로는 잠시 쉬어라,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잠시 잠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좀 틀고 조금은 늦추고 하시는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내 근심 걱정 지금 없고 내가 하느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됐을 때는요,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흡족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막 감동시키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과 찬사를 막 보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잘 되게 하시면 더 감사,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럴 때 항상 사탄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과 찬사를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의하며 함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드온이 그래도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던 것은 그래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마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려서 우상을 용납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과 내가 영을 가로채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가 따라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탐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거 잘못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높이셨고 누구보다도 잘되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탐하려고 하고 감사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나와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첫 번째 왕은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겸손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거듭된 승전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자 그가 가졌던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룬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토록 해라. 그런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행하냐?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일단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포로를 끌고 와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자랑하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보기 좋은 양과 소 다 끌고 와버려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왜 너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변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버림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탐하게 되면요, 그래서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성통하고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높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낮추세요. 그 은혜에 보답하게 노력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성령의 사람인지라 분별을 잘 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기드온에게 나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과 손자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기드온이 성공 후에 크나큰 실수를 해요. 마무리를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초래되고요, 그의 집안이 사사기 9장 말씀에 보면 풍비박산이 나요. 패가 망신해요. 자, 24절 이후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유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단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은 거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욕심이 생기냐?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라. 특별히 금부치들, 금귀고리를 가져오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금귀고리를 약탈한 것들 가져오니까요, 1700세겔이었다 그래요. 1700세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700세겔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무게가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1700세겔이면 대략 한 20kg 정도 돼요. 금 20kg. 금 20kg면 놀라지도 않네. 금 20kg. 이거를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15억. 예. 조금 놀라네 이제 15억 하니까. 15억 정도 되는 금 부치를 자신이 소유해서 그거 갖고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갖고요, 당시 장막이 있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이 있던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이 있던 실로에다 두지 않고 자신의 집인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다 두어요. 그랬더니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거기다 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해요. 에봇을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기드온과 에봇을 숭배하고 그 에봇이 우상이 돼요. 그 훗날 그것이 바알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뭘 한 거가 돼요?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일이 돼 버려요. 이런 일을 행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보면 그 말씀이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의 에봇을 만든 그의 의도는 선했어요. 동기가 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사기 8장 이 시점에 제사장들은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고 있어요? 기드온이 받고 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흉내를 내면서 에봇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동기가 나쁘진 않아요.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나오고 가르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동기가 아무리 좋고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정신 똑바로 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대제사장들을 회개케 만들고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회개케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죠. 자신이 할 일이 아니고 자신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만들었다면 실로에 두고 그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도 통해서 있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온전히 그 사역을 행하게 만들었다면 사실 그만한 힘도 있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 내가 대제사장처럼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성막에다 두지도 않고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찾아왔고 금 에봇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신인 양,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양 우상으로 여기 섬기고 그들이 신앙이 변질됐던 거예요. 기드온이 이걸 조장한 거예요. 이런 실책을 범합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성경을 되게 보고 싶어요. 근데 밤이 깜깜해. 그럼 뭐 해야겠어? 초를 훔쳐와도 되는 거예요? 성경 보려고? 이건 동기가 순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내 이웃이 너무 헐벗고 굶주려요. 그럼 저 이웃을 도와야겠다. 근데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옆에 집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그 돈 많은 사람을 협박해서 강도짓을 해서 돈을 가다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돕는 거, 이게 선한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해도요,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죄를 참 많이 져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순수해도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이것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이 이런 실책을 범하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돼요. 기드온이.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알 신앙으로 변질돼서 이제 사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이 이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미디안의 사람들은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는 동안 40년간은 평안이 왔어요. 평화 시대였어요. 외세의 침입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집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죽자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들이 무려 70명이었어요. 왕은 아니었지만 벼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왕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요, 겨우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만 살아나요. 도망가서 이 3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성에 이르러 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세겜 성에 반란을 진압하려고 아비멜렉이 갔을 때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요. 그 맷돌이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버려요. 그러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고 자결해서 죽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집안은 폭삭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의 말로예요.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못한 사람의 말로예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성공 뒤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하느님마다 잘 될 때나 아니면 하느님마다 안 될 때나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은 계속 될 거예요. 이 시험과 환난이 계속 있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허용하실까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고. 저는 여러분, 잘 안 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형통하면 더 그리하시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도사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성공 뒤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더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앞에 두면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면 성공 뒤에도 마무리 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자꾸 멀어져 가고, 자꾸 나태해져 가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지만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되면 성공 뒤에 달콤한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세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거 해봐서 알지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지 항상. 따라서 우리는 이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예요. 매일 죽어야 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목사가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더 하겠죠.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 교제권에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는 예수 믿는 분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더 치열한 영적 공격과 영적 싸움을 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저보다 더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삶을 사는 거 어찌 보면. 그렇다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성공된 마무리 잘 못해요. 말로가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지금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날마다 좋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성공 뒤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복이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